오늘의 마음을 좀 깨우는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에 기뻐해야 할 일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일들도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더 많으신가요? 기뻐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항상 기쁘신가요? 아니면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신가요? 아니면 이런 거 생각할 정신도 없이 그냥 쉼 없이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기쁨이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것은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언제 그런 마음을 느낀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무엇이 충족될 때, 욕구가 충족될 때, 뭔가 마음에 갈급되는 무언가가 이렇게 채워질 때 기쁨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사전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좀 무서운 말이 있는데 종교 중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종교라는 것,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면 나의 어떤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심각하면 중독에 이른다는 것인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만족과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종교 중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을 때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 예배가 감동이 있어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울거나 웃어야 만족이 있다. 울거나 웃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야만 뭔가 만족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허무한 마음이 든다. 찬양인도나 반주자가 거슬릴 때가 자주 있다. 소그룹 시간에 주로 감정적이고 자주 시간을 초과한다. 다른 소그룹 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다. 그러니까 뭔가 그 모임에서 나에게 충족돼야 되는 것이 있어야만 만족이 있는 것이죠. 내게 위로나 격려를 주는 메시지를 주로 찾게 된다. 말씀 묵상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없으면 말씀 묵상을 끝낸다. 가정이나 직장보다 교회 활동이 더 편하다. 주중에는 하나님을 잊고 산다. 세상이 두렵고 허무함과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 이게 이제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가장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점수를 매겨봤을 때 이제 점수가 높으면 이제 그러하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명목상 교인의 실태 조사라는 것을 개신교회 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목상 교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이제 기준을 가지고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의 목적이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일 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예배 외에는 이제 다른 어떤 성경 읽기나 기도의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교인을 명목상 교인으로 했을 때에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 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했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행복하다 그리고 즐겁다라고 했을 때 이 명목상 교인들이 느끼는 그 행복과 만족도가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낮고 이 교회 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뭐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행복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있고 또 소홀히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지만 초점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의 정도가 좀 낮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창조주를 우리가 믿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수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데 이것들을 사실 누리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 참 많이 아쉽죠. 너무 아쉽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참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다양한 배움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재림 성도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희망에 차고 명랑한 그리스도인의 분위기를 수반해야 한다. 그럴 경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언하는 종교에 무엇을 느끼게 될 거라고요? 호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에 언행이 일치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재림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즐겁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유쾌함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말하는 바는 진리일지 모르나 저 사람들의 말하는 바는 내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어떤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될 것이다. 저렇게 사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똑같은 어두운 환경이고 전망이 아주 밝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 누구를 믿는 것일까? 그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이 대쟁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전해야 되는 재림성도로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의 원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란 인물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려 2년 동안 발이 묶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매인 바 되었다. 발목이 묶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아주 큰 고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선교지들을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한 운영하고 지원하면서 그는 선교사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또 소통하는 또 중재자로서 리더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가 그러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은 바울에게도 큰 상실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장 큰 타격이었을까요? 교회들의 가장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로마 선교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세상의 중심은 어느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가 선교된다는 것은 그들의 이 끝없는 고난의 터널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 그러한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누가 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졌냐면 이 바울이 로마에 갔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의 그 불길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어요. 특별히 도저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상하게 바울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은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 도시에서 크게 복음이 승리하리라고 기대했다. 이 진리의 투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바울이 특별히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네로의 궁정에서까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의 탄압과 핍박은 그칠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이 큰 중심지에 일단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또한 신속히 복음이 퍼져나가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또한 그러한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바울과 특별한 인원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루디아라는 한 여성, 자주 그 옷감을 파는 이 장사 루디아가 개종함으로 인해서 이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서 만난 간수, 그 당시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되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바울의 선교와 특별히 옥중 생활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했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더 이상 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교를 하기는 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는 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영향력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 주석을 보게 되면 바울의 명성이 이참에 크게 손상될 것으로 기대했고 바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서 이때가 어떤 기회였냐면 자신의 명성을 회복할 기회로 생각했어요. 이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누가 좀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바울의 시대는 끝났고 바울의 영향력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싸움과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예로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보면 누구와 누구로 나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유오디아라는 사람의 이 이름은 여성의 이름인데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순두계는 유쾌한 사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무엇을 한 거냐면 다툰 것입니다. 싸운 것이죠. 교회가 크게 혼란스러울 만큼 이 두 여인이 다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배경에 무슨 일이 있게 된 거냐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도저히 기쁘고 만족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재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려서 이 옥문을 다 부셔서 이전처럼 하나님의 크신 기적으로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러면 안 되라고 외치고 싶은 그러한 답답한 그런 절실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뭐하고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고 있대요. 좀 이상해 보이십니까? 크게 기뻐하고 있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있대요. 근데 바울이 편지의 대상들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있냐면 나에게 뭐하라? 배우라. 약간 좀 교만한 고백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바울은 자기 부인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는 무엇하는 것을 열심히 했어요? 죽는 연습, 나를 죽이는 연습. 그런데 그가 이것을 배우라는 것은 이곳에 이 고백 속에 엄청난 확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반드시 모두가 배워야 할 아주 확고한 진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바울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그 큰 고난 가운데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그가 아주 위대한 그 기쁨의 그 비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내 이 상황을 포장하고 그냥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른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도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만 이게 똑 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뭔가 이게 우리 안에 뭔가 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신비스러운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초능력자처럼 다 할 수 있게 되는 말씀 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만족하면서 기쁘게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법을 자기가 배우게 되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호크라는 말의 이제 역어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정해진 목, 양식의 목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몫이 오는데 이게 어떤 몫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우고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정해진 나를 위한 그 몫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이죠. 재림교회 주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았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에게 준 새 삶의 힘을 통해 자족, 곧 만족했는데 이는 환경을 다루는 자가 바울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누가 이 상황을 쥐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쥐고 있으시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게 나에게 정해진 몫이고
풍부를 주시면 그게 나에게 정해진 몫이고 가난을 주시면 그게 나에게 주신 정해진 몫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불안과 불만 그리고 불안정, 만족하지 못하는, 왜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그 상황을 쥐고 흔드는 그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아닌 거죠. 이것은 뭐와 차이가 있냐면 안주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안주하는 것. 흔히 이제 만족은 점이라고 하고 안주는 선이라고 하는데 만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을 딱 찍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주는 뭐예요? 점을 딱 찍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안주할 수 있을까요? 하늘 가면 안주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죄의 유혹과 대쟁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울의 만족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만족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만족.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물론 그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그냥 한번 딱 잡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안주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걸 붙잡기 위해 내가 뭐 한다? 달려간다. 무엇을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점을 찍고 만족한다 하고 또 달려가고, 만족한다 하고 또 잡기 위해 달려가고, 이런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참된 만족과 기쁨이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얻는 그런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그가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쭉 읽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가 어디서부터 만족과 기쁨이 이렇게 샘솟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번역인데요.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자, 이 바울의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이 첫째로는 무엇을 이뤘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촉진시켰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의 동기를 얻었냐면 선교의 동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동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순수하게 모두 다 선한 방향으로 초출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파되고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또 기뻐할 것이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고난과 이 매임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실망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 많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나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무엇에 이르게 되었어요? 구원, 곧 믿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역할을 이곳에서 하는 것이 정말 부족하고, 또 성도들이 해나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가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그 많이 배운 바울의 그 언변과 그 기술들과 경험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뭘 잘 몰라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고 계세요? 복음 전파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기쁨과 만족의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기록을 보게 되면 이 2년의 시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여기서 이태는 2년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셋집에 유하여. 그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감옥이 아니라 어떤 집에요? 이렇게 어떤 한 가옥에 세를 내면서 이게 이제 감금된 것이죠. 감금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 그가 있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다른 은혜와 역사를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담대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다른 번역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임에는 누구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실망스럽게 이 결과를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곳에서 바울은 누구를 만났냐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사업은 비천한 하류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만은 계속 퍼져나갔으며 마침내 황제의 궁전에까지 미쳤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치게 거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매우 비열한 왕에다 역시 비열한 시종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회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끈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무엇 때문이었어요? 속박 때문이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오랫동안 부당한 감금을 당하면서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고통과 투옥 속에서도 어떠한 그의 모습이요? 유쾌한 그의 모습. 사람들이 똑똑똑하고 문을 열면 바울이 어떻게 받았을 것 같으세요? 오셨습니까? 쇠사슬이 발에 묶여져 있지만 오셨습니까? 잘 찾아오셨습니까?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새신자를 환영하는 것처럼 이름을 물어보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유쾌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불운과 괴로워하는 세속적인 정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하다? 다르다. 이것으로 그의 정신은 세상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설교로요? 아니요. 유쾌한 그의 모습으로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르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에 있어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혹은 더 큰 희생이 요구되며 더 큰 위험을 만나고 또는 자신에게 더 맹렬한 반대가 이르러 올지라도 가해사의 궁정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교도의 신앙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바꾸어 놓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희생적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목숨 바칠 정도로 간절했을지라도 누구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으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며 더 큰 확신 가운데 그는 만족하며 그 또한 기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부족한 사람과 불안한 상황을 사람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은 매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순수했다가 노예가 되었고 순종했다가 죄수가 되었습니다. 참 억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처한 상황에서 요셉은 그저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고 선교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생겼을 때 그를 섬겼고 죄수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섬겼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그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헌신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요셉을 통해 이방 민족을 구원하셨고 자신의 민족을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만족과 기쁨은 인간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헌신 그리고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헌신이 완벽했습니까? 요셉의 헌신이 완벽했습니까? 바울 얼마나 싸우면서 동역자를 잃으면서 그러면서 선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재림을 누구보다도 촉진시키기를 원하시고 인간과의 영원한 만남을 바라십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탄해야 하는 일, 정말 다 망쳐졌어. 모든 것이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일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신비로운 섭리를 사용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헌신의 유무와 어떤 그 헌신의 강도와 어떤 기술적인 부분, 경험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그 당락이 결정된다 그러면 아마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분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에 의하면 이러한 만족과 기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순종의 자리, 곧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이런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위치가 어디든지 고귀하든지 비천하든지 그 자리에서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참된 종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그 시절이 된 그 시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느덧 추억이 된 그 시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정말 발목 잡혔던 그 시절, 교회에도 활력이 없고 신앙생활에도 활력이 없고 정말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시절.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진리의 불교의 성도들과 우리 김 목사님과 많은 우리 또 직원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저 전하기 위해 뭐라도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이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연락 오시고 한 분 한 분 교회로 나오셨을 때에 그 만족과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의 기록처럼 정말 그 영혼 구원의 일들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이른 양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 안 되는 상황, 실수한 상황,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 여러분이 위치해서 재림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뭐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만족할 만한, 기뻐할 만한 그런 결과에 보시지보다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죄된 모습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 원천은 무엇인가 하면은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홀로 오게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희도 힘들게 되어서 좋아 이런 고백이 절대로 아니라 내 괴로움, 내가 지금 괴로운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 괴로움에 어떻게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여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이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고 자신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그를 지원하기 위해 애썼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할 수 있었어요? 기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나눈다는 거. 이 괴로움을 너와 내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또 그에게 교회는 무엇을 했냐면 그의 필요를 채워줄 봉사자를 파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회 소식을 또 들려주고 또 바울은 무엇이었냐면 또 받은 게 있으니 교회를 위해 무엇했냐면 간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가 간구했습니다. 여기서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이 바울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는데 나 혼자 싸우는 것이나 그 싸움을 함께 뭐 해주는 사람이요? 참여해주는 사람.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에게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제방을 보게 될 때마다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재 집사님 기도 제목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작년 11월 19일이더라고요. 우리 김정재 집사님 넘어지셔가고 발목보가 골절되어서 입원해 계시니까 빨리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모티콘 누르시고 기도하겠다고 올리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형제들이 좀 느리고 때론 너무 조급하고 때론 너무 일을 잘해서 신경 쓰이고 때론 너무 일머리가 없고 누구는 너무 말이 많고 누구는 말이 너무 없고 어떤 사람도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소극적이고 혹은 누구는 너무 감정적이고 또는 너무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에 무엇할 것입니까? 참여할 것입니다. 느린 형제, 빠른 형제, 말이 많은 형제, 적극적인 형제, 이성적인 형제, 감정적인 형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하고 기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고난에 참여하기로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형제가 내 곁에 있음에 만족할 수 있어요. 이런 형제가 내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피해야 될 것. 전심전력으로 피해야 할 사단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루스벨이 하늘에서부터 퍼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바로 이 불만의 정신입니다. 루스벨은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면서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의도들을 그릇된 시각으로 제시해왔다. 그는 무엇을 일으키고 반대와 불만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곡해하고 왜곡하였다. 우리가 영감을 보게 되면 이 불만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부정적인 한숨과 어떤 말들,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동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되는 것이죠. 그럼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에서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성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 한번 이 불만의 정신에 지배되게 되면은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계속 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맞들리게 됩니다. 중독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가져서도 안 되며 만약 죄에 엎드려 가질지라도 이것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고 혹 누군가 말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고 혹 그럴지라도 자비와 은혜로서 긍정적인 말로 하늘의 언어로 그 마음을 무드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실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임의 연속인 삶,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반모섬에 매이게 된 사도 요한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무엇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 바다만 없으면 그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갈 수 있을 텐데 이 바다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없애주실 것을 그가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기록된 그 복음은 지금 우리를 통해 전파되고 있고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로서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무엇도 유익이냐면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그런 하나님 계시고 그런 형제들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뭐 해도 상관없어요. 죽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고 주신다고 약속하신 기쁨과 만족을 정말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지만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 아쉽지 않나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